6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30가지 지혜의 말씀을 적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혜를 어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5가지 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6가지 지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은 12번째 지혜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부추길 때 대부분 돈과 음식을 탐하는 사람의 마음에 막 이게 막 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탐하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게, 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그 악인들의 수법입니다. 오늘 또 제가 적용을 하기를 앞쪽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6번째와 8번째 지혜를 적용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밥 먹자 그럴 때 이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너를 사랑해서 밥 먹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밥 먹자 하는 말이 나를 유혹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밥 먹자 하는 말이 그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밥을 먹자고 요청을 하고 식사에 초대할 경우도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데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서 먹게 될 때 내 앞에 누가 앉았는가? 높은 사람이 앉았지요. 그걸 잘 살피라.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이 밥상에 초청한 것은 이거는 유혹의 밥상이에요. 그 높은 사람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차린 밥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 밥상 앞에서 식욕이 마구 동해도 목에다가 칼을 대고서라도 이 식욕을 억제를 해야 된다. 억제를 해야 된다.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이 유혹의 밥상을 우리는 조심하고 식탐에 사로잡혀서 그냥 마구 먹게 되면 그 먹은 것 때문에 그 높은 사람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올무, 꾀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탐이 생길 때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식탐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유혹의 밥상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제공한 맛난 음식에 동하지 않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불의한 음식에 막 식탐이 생겨서 거기 막 미친 듯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마음이 동해서 막 욕심에 내 마음이 동해서 먹게 되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지요. 불의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는 또 유혹의 밥상이 아니고 인색한 사람의 밥상입니다. 이 인색한 사람의 밥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인색한 사람 앞에서 밥을 먹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고 해서 우리가 안 가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자기 의도와는 달리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 그 인색한 사람이 초청해서 차려놓은 그 맛난 음식에 탐을 내지 말라.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인색한 사람이니까 인색한 사람의 마음이 인색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은 사람 됨됨이도 그렇죠. 인색하고 남이 막 잘 먹는 거, 맛있는 걸 다 먹는 거, 자기가 차려준 거를 막 정신없이 다 먹어치우는 거, 이게 인색한 사람은 싫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한다. 그러나 속마음은 아니다. 속마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인색한 사람이 먹고 마셔라 한다고 막 식탐이 나서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먹은 것조차 토해내게 된다. 아첨한 것도 헛된 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인색한 사람의 밥상을 조심해야 된다. 이 식욕, 식탐을 다스리고 억제해야 된다. 그 인색한 사람이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런 식탁을 대한 적도 있고 이런 초청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유혹의 밥상에 초청받은 적도 있고 인색한 사람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초대를 받든지 간에 이 초대한 자리에서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음식만 먹고 내가 배고픈 것만 채우는 선으로 이게 식탁의 예절도 지키고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그 식탁의 예절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14절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를 꾸짖는 것 삼가지 말라. 그러니까는 어제도 말씀을 하셨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라. 훈계를 하라. 필요하면 매도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이는 천방지축이다. 아이는 못 알아듣는다. 아이들이 뭐 그렇지. 이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아이도 다 알아들어요. 훈계도 다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오냐 그냥 지 멋대로 하도록 이렇게 키워놓으면 이 아이가 사회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욕망이 유혹에 반응한 결과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바르고 굳센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마음이 바르고 굳센 사람이 되려면 어린 아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키워야 돼요. 마음을 굳세게 키워야 돼요. 뭔 유혹이 있을 때 당당히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훈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아이는 죽지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구한다고요. 어릴 때 훈계를 하고 매질을 해서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놓으면 이 아이가 수월에 안 빠진다. 수월에 안 빠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고 정리하면 우리는 유혹의 밥상이나 아니면 인색한 사람의 밥상에 초대됐을 때 식탐에 빠져서 식욕에 동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 꾀에 빠지고 그리고 인색한 사람의 분노를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식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것과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 마음을 놓지 말고 마음을 굳게 지키며 악의 달콤한 유혹, 식사에 식욕을 동하게 하는 유혹,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매너를 잘 지키며 식탐을 잘 억제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